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건도윤 형제가 오랜만에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아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방금도 아멘 했죠?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은 형식적인 아멘이 되면 안 되고, 아멘은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치면 안 돼요. 아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아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말씀마다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마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독려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정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잠언 18장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계속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지만 이 남유다가 징계가 없이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드신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자꾸 너의 명철 머리 굴리지 말고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고난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순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라도 엎드려서 바벨론의 멍에 70년을 받아라. 받는다면 왕도 죽지 않을 것이고 너의 아들들도 죽지 않을 것이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징계만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어때요? 그럴 때에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고수합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요, 바벨론에게 꺾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초청해서 왕들하고 손을 맞잡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저 바벨론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온갖 머리를 짜내고 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차원입니까? 이게 육의 차원입니다. 이게 육신의 차원이에요. 어떻게든 내 육신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자유와 의지와 내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겸손이 뭐예요? 내 똑똑한 머리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따박 매달 월급, 공무원 안정적이다, 최고다 이러지만 여러분,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실체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 치고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서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9급에서 8급 되고 7급 되고 예를 든다면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자유를 누리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삶은 그저 내 맘대로 살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고 덧없이 지나가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해야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무사한 것은 세계를 다스리시고 전쟁이 없도록, 해일이 없도록, 기근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를 붙드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한순간에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악한 사단이 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원어의 뜻이 길들여지다, 다스림을 받다, 이런 뜻이. 미쳐 날뛰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어느 날 탁 주인이 나타나서 저 말을 이제 내 말로 만들어야겠다, 길들여야겠다 하고 오라를 싹 걸어버리죠. 처음에 야생마가 얼마나 미쳐 날뜁니까? 그런데 그 거친 야생마를 강한 힘으로, 채찍으로, 또 때로는 당근으로 훈련시키잖아요. 그 앞에 길들여져서 주인 앞에서 힝 날뛰지 않고 하고 주인 탈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달려라면 달리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남유다의 시드기야처럼 아무리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신다, 이렇게 너 해야 된다 하는데도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날뛴단 말이에요. 그때에 시드기야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남유다 안 망합니다.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막 좋은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말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살리는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요, 정말 듣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육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요, 너무너무 듣기 좋고 첫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그냥 막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기 싫다고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옥에 가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복이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몸에 좋은 약이 달지요? 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요, 써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봐라, 성도들아, 몸에 좋은 것일수록 쓰다. 우리 몸이 아프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칼로 째야 돼요. 째고 떼고 붙이고 나사도 받고 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전부 다 고통이잖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인데요, 여러분, 영의 특징은 우리 육신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육신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떡이 뭐예요? 떡이 바로 먹는 것,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대명사가 육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정반대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전의 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제법 거룩해집니다. 근데 주일 예배 마치면은 자동으로 반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로 어디에 매달리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매달립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살고 건강해야 잘 사는 것이다. 돈이 나를 살게 한다. 직장이 나를 살게 한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돈도 능력만큼 잘 벌 수 있도록 우리가 돈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가정도 건사하고 자녀들도 세워가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것이 무익하다, 그것 악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 육신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달려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되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굉장히 잘 잡는 유명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선원들을 데리고, 동생 안드레도 있었겠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닥 지형까지 바삭하게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예요. 이 계절에 이 바람이 불 때 이 조류에 어디를 가면 어떤 어종이 잡히고 바삭한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장사 잘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노력해도 평소 때에 그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개 성도야, 네가 좋은 직장, 네 노력으로 다니는 줄로 착각하고 사네. 아무개 성도야, 네가 장사, 네가 노력해서 잘하는 줄로 착각하네. 내가 손님을 보내주고, 내가 직장이 든든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내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고, 내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여러분, 우리 살다가 아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척만척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에 이상도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까이 부르시려고 밤새도록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가 항구로 이제 거의 들어왔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녹초가 됐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아유, 물고기고 뭐고 간에 만신이 다 아프다. 빨리 가서 그냥 발 씻고 밥 먹고 자야겠다. 그러고 다 포기했을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근데 그런 베테랑 어부가 다 포기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들어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배를 다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죠? 육신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힘이 많이 잡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그 이전에 베드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었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보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의 신앙이 나타나기 전 단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안 될 것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되 육신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겠지만, 가야 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테두리 안에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진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는 진짜 목적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어딘가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때는 사람이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염을, 장례 지도 일을 오래 한 장의사를 보면 시신만 만져봐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들려 올라갔다고 했어요.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영혼은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그런 죽음을 직접 목격한 분들 많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최정목 목사님, 우리 영성원의 최정목 목사님 병실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아무도 못 보는데 혼자만 막 죽어가시다가 암 환자였으니까 몰핀 맞고 정신이 없을 건데 갑자기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막 손을 내밀더니 할렐루야 하고 주변의 가족들 깜짝 안 놀랬겠어요. 그런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아, 뭘 보고 있구나. 그런데 험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굉장하고 기쁜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천사를 보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천국 간 영혼들은요, 시신이 손마디마디 관절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것처럼 시신을 염을 때에도 부들부들하대요. 근데 반대로 아유,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곳으로 갔구나, 그걸 다 안 돼요. 염을 하는데 옷을 벗기고 닦고 새 옷을 입히고 해야 되는데 이 몸이 완전히 땅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손도 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뭘까요? 죽기 전에 천사가 아니고 악마가, 지옥의 사단마귀 귀신들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진짜 사람은 속사람, 영혼입니다. 육신은 육의 사람이죠, 그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살려면 겉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데 속사람, 우리 진짜 사람,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 육신은 건강해요, 잘 먹어서.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먹지 못했으니까 이 영의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사 직전이에요. 육신은 웃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돈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울해서 죽는 줄로 세상은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병도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마음에 자꾸 어두운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겉으로는 웃을 일이 있고 화보도 찍고 CF도 들어오고 영화도 찍고 막 이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밤만 되면 죽고 싶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말라가요. 여러분 영혼이 말라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에 잠은 자는데 참된 평안이 없어요. 삭개오처럼 세리장이잖아요. 건세 있고 돈도 있는데 삭개오는 날마다 공허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절대적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 그 공간, 절대 공간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병들어도 죽어가도 그 사람 속에는요 생명이 역사하니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안이 더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 사도의 설교입니다. 기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되고 강건해진답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펄펄 힘이 있는데 영은 다 죽어 있다. 여러분,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 볼 수는 있어요. 흉내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중에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제법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살만한 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일도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있어요. 보험이 잘 돼 있어요. 집이 있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거지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갔습니까? 거지는 없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돌아서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온갖 것들을 막 채우고 사니까 하나님을 채울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아브람과 같은 부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 아브람이 어떤 부자였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부자. 여러분, 그런 부자로 살아야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뿌리가 썩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 영혼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뿌리가 됩니다. 육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서부터 우리 육신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은 단순한 생각, 감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할까요? 지키라는 것은 이것이 뭔가로부터 해를 입거나 누가 빼앗아 가거나 누가 파괴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성도가 자살을 합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너무 좋아했던 배우, 제 방에 브로마이드도 걸어놓고 했는데, 여러분, 최진실 씨, 고 최진실 씨.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최진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때는. 그 동생 최진영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잘 믿다가 왜 자살하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살할 것을 알고, 그리 된 것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에요. 가룟 유다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비록 죄는 지었을지라도 죽었지만 그래도 큰 상급은 못 받더라도 끄트머리 문지기 천국이라도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아이고 왜 우셨겠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울컥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쉬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파괴해요. 죽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고, 어두운 생각, 허무주의, 막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영입니다. 누나를 잡아먹었던, 파괴시켰던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족력으로 내려가요. 집안의 저주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진짜 귀신의 공격 계속해서 대물림 받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요, 그 선대도 무당이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혼령들을 장악했던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그러니까 식구들마다 단명해요. 병 걸려 죽어요. 끌려가서 죽어요. 비명 행사해요. 예? 저도 여러분 책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제 속에서 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예? 제가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는데 집에서 안 되니까 우리 교회 4층 그때 여기에 우리 온 가족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눕혀놓고 귀신 쫓아낸다고, 예? 그러는데 막 몇 시간 동안 싸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막 대적 기도를 하시니까요, 나중에는 괴로워서 나갈게 제 입에서 그러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싸웠어요. 나중에 귀신이 이제 장악당하니까 들어온 목적을 얘기해요. 저를 죽이려고 들어왔대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랬던 우리 집안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출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면서 우리 집안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1대시고 제가 2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복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는 베푸시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아버지는 아버지 때에 받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거고, 저는 저대로의 또 고난을 또 당해야 될 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믿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공격하죠. 마귀가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막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으니 너 괴롭고 힘든 메시아 사역 일랑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고 너 나하고 손잡자.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육의 사람은 환장하겠죠. 육의 사람의 꿈이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돈이 막 엄청나게 막 쌓여 있고, 그런데 마귀는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손 안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순간의 유혹이 우리를 살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영생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사단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고 쫓아내고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의 우선순위보다 다른 것을 높이면 안 돼요. 예?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장, 그럼 다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하나 꼭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불안운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셨습니까? 단순히 배 채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신 거예요. 사단을 물리칠 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가 먼저가 아니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먹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어야 돼요. 또 하루치 거두되 너무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내일까지 먹을 거, 남겨둘 것까지 남겨두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또 안식일 전날에는 특별히 그날에는 평소보다 2배를 거두도록 허락되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만나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어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만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거꾸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뒤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조금 모아질만 하면 손해를 보고 사라지고 엉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꾸로 된 것을 다시 뒤집어 주시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만나를 평소 때는요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데 이틀치 거두어 보니까 그 다음날 여지없이 다 썩어요. 벌레가 생기고 집안에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2배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어요. 2배를 거뒀는데도 그 다음날에 평소 때에는 조금만 더 많고 남겨두면 썩고 벌레가 생겼는데 남아있는
이 하루치 먹을 만나가 하나도 썩지 않는 거예요. 벌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6, 7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왜 거두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만족이 없는지 아느냐?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버는 돈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거둔 사람은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썩는 것이 없었어요. 헛된 고생,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각기 제 길을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 도생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각자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라 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지금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가? 성도님 여러분, 말씀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보게 됩니다. 내 상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기준대로, 보편적인 기준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